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5가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31장 5절을 펴시 바랍니다. Second Chronicles chapter 31 verse 5. Second Chronicles 역대하 31장 5절입니다. Second Chronicles chapter 31 verse 5.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명령이 밖으로 나가매 곧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출의 첫 열매를 풍성히 가져왔고 또 그들이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가 최소한 하고 살아야 될 5가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매일 기도하는 것.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진 사람 다 같이 아멘 해봐요. 아멘. 그거 매일 해야 돼요. 우리 수요일 날도 공부하고 있지만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마치 육체의 호흡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삶이 없이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그것은 코를 막고 숨을 안 쉬고 살아보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말은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은밀한 기도의 삶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삶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해야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듯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매일 음식을 먹어줘야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듯이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성경 안 읽다가 어느 날 시간이 있을 때 몇 시잠씩 읽고 그러는데 그건 마치 음식을 굶고 있다가 한꺼번에 모아서 몇 그릇을 먹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물론 매일 정기적으로 읽고 어느 날 시간을 내서 많이 읽는 거 그거야 아멘이죠. 그렇지만 매일 성경을 읽지 않고 그러는 것은 여러분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미 영적으로 쇠약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한꺼번에 많이 읽으려고 그래봐요. 정독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읽고 지나간 거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매일 정기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모든 모임에 빠지지 말고 늦지 말고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솔직히 말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 교회 시간에 늦지 않게 참여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교회에 늦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칸천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급한 게 없어요. 그 마음의 자세가 옳지 않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모임에서 시간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 늦으면 안 되고 직장이 늦으면 안 되고 사업하는 사람이 종업원보다 늦게 가고 문을 연다면 그건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은 하면서 교회는 몇 분 늦어도 된다는 이 생각 그 생각을 바꾸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준비죠, 준비. preparation.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거. 저는 진짜 목사가 되기 전에도 교회를 넣는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훈련이 우리 어머님에게. 참,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아침 우리 아이들과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의 어머니를 주셔서 믿음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 그리고 믿음의 아내를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우리 어머님 그 어렸을 때 우리 훈련을 1시간 전에 교회에 도착하도록. 그리고 항상 헌금을 챙겨주실 때마다 여러분 그 정성, 항상 어디에서 그렇게 돈을 새돈 다 그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드리도록. 그게 하나님을 안어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교회 모든 모임에 늦지 말고 빠지지 말고 참여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삶에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내가 교회 조금 늦는다고 그래도 빠는 것보다 그거야 그렇죠. 응? 빠는 것보다는 늦게 오는 것도 오는 게 낫죠. 그러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미리 준비해서 교회 모든 모임에 늦지 않고 참여해서 미리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세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장사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단일수록 돈이 많아요.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국의 거대한 기업들의 주를 거의가 다 소유하고 있어요. 엄청납니다. 제7일 안식교회는 병원을 가지고 그 수입을 만들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통일교회는 껌 팔고 뭐 팔아가지고 그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옵시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친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는 11조와 각종 헌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11조와 헌금으로 하나님의 교회 사역을 지원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우리가 유래를 배우고 있죠. 처음 그 시작은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기 시작한 게 그게 이제 유래가 돼서 주님이 그걸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모세를 통해서 법으로 정해가지고 이스라엘 야곱의 12자손 중에서 레위 그 자손들은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대신 그들에게 상속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1 형제들이 자기들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11조를 가지고 이 레위 지파는 먹고 살고 그들도 그 받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법으로 정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 보면 우리 역대하 31장 5절에서 뭐라 하십니까? 그 명령이 밖으로 나가매 4절에 무슨 명령이냐면 또 예루살렘에 거하던 백성에게 4절을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하나님의 종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의 몫을 주도록 명령하여 그들이 주의 율법 안에서 용기를 얻게 하니라. 그 명령이 5절에 밖으로 나가매 곧바로 as soon as immediately 뭐 생각하고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가만있어 내가 이거 11조를 드리면 이것이 내가 생활이 될까? 그 평생 계산하다가 이제 가야지. 그런 게 아니고 즉각적으로 바로 as soon as 참 amazing.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출의 첫 열매를 풍성히 가져왔고 또 그들이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살림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는 소득의 11조와 가지고 소득의 11조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말라기, 이제 보통 그 11조 그러면 그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말라기 3장 8절, 10절. 그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른 성경에서도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책에 옵시다. 말라기 3장 8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데 여러분,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부패할 도록 부패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줄 모르면요, 그 영적인 삶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악한 지경까지 이르렀는지를 우리가 이 말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참고로 여러분, 사람이 너무 참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하면 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아무리 책망을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불순종하고 그러면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과 얘기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거라고요. 바로 그 정도까지 이르렀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침묵의 하나님의 침묵 기간이 얼마였는지 혹시 누가 기억한 사람? 400년 동안을 하나님이 침묵을 시켜버렸어요. 더 이상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400년 후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말라기 3장 8절에서부터 그 이하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해졌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장 8절부터 제가 읽고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 하겠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의 것을 강도질해도 이거 세상의 법으로 처리해요, 안 해요? 당장 잡아가죠. 근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안 해요. 그 대신 누가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셔. 여러분, 절대 그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강도, 도적질은 죄예요. 세상의 법으로도 규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한다. 아무리 세상의 법으로 심판 안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여러분, 안 하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왜 안 하는지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했습니까? 주님이 답변하셔요. 너희가 11조와 헌물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11조는 잘 들어봐요. 11조는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의무예요. 의무. 그 다음에 11조만 의무가 아니에요. 헌금. 어떤 사람은 11조 했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그러고 no. 11조와 헌금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조를 드리고 가령 저와 저의 가족은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이렇게 해서 11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헌금을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11조와 헌금. 그러니까 11조를 내고 드리는 다른 헌금들이 이 헌금의 헌물에 속해요. 9절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나니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도다.
10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되 그것을 받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냐면 너희가 11조와 헌물을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상을 주시겠다 그러셔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자기가 받은 소득의 10분의 1과 헌금을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봐요. 하나님께서 레이스를 시켜주셔요. 봉급이 올라가게 해주셔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폭이 좀 넓어요. 만일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계산 다 해가지고 무슨 텍스 보고 하듯이 이 계산 빼고 저 계산 빼고 저것 빼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것 빼고 이것 빼고 이것 빼고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 정도 프라핏이 되겠구나. 그렇게 11조를 한다 그러면 자, 그것으로밖에 더 커질 수가 없지요. 여러분, 미국의 대기업의 창업주들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철두철미한 경비 다 뺀 네트의 11조가 아니고 그로스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다. 여러분 콜게이트 모든 이 기업가들의 그 파운더들이 그 창업주들은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번창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과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 많은 목사님들과 성사님들 오셔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선교사가 되거나 목사가 됐을 때 성도들에게 바로 가르쳐라. 성도들을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사람들로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가져가신다 이거죠. 그러면서 He knows how to take.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만일에 여기에 서 있는 목사가 그리고 제 가족이 그저 내 실속이나 차리고 내 먹을 것을 챙기고 드릴 줄 모르는 그런 정말 인색한 목사라면 제가 체험할 수도 없고 이런 얘기를 가르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우리 가족이 드린 것을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10분의 1? No. 거의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제 가족을 얼마나 풍성하게 먹이시고 정말 역사해 준 걸 보면 It's amazing. 여기 오죽하면 성경에 어디에도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한 적이 없어요. 나를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런다고 여러분 또 11조 어떤 사람이 옛날에 목사님 11조 해봐도요 계속 쪼들리고 그냥 별 차이가 없는데요. 이런 여러분 오늘 씨를 뿌려서 저녁에 어떻게 열매를 거둡니까? 봄에 씨를 뿌리면 여름을 지나서 가을이 돼야 거두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물질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못 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문제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가지고 드리려고 그러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정하라고 그러신 줄 아십니까? 지난번에 성경금도 작정을 해야 본인이 책임감을 갖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주 드리는 겁니다. 1부를 했든 2부를 했든 3부를 했든 그게 내키면 하고 그게 아니고 매주라고 분명히 이렇게 했죠. 매주 하나님을 드리.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런 자기가 책임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어요? 적어도 제가 체험한 하나님, 제가 믿어온 하나님은 오 마이 굿니스, 어메이징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하셔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공급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소유하신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는 온 천하를 소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여기에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되 그것을 받을 곳이 없더라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꼭 물질만 여러분 당장 물질이 여러분들에게 배로 수입이 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건강 이 험난한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그 은혜와 복은 사람의 계산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분명히 물질에 대해서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주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 더 돌아오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덜 돌아오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수 없는 곳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 11절에 보세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먹어 삼키는 자를 꾸짖으리니 그가 너희의 땅의 열매를 멸하지 못하리라. 또 너희 포도나무가 때가 이르기 전에 자기 열매를 밭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심히 기쁜 땅이 되므로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복받은 자라 하리라. 만군의 주가 마누라. 그러니까 너희가 소득의 11조와 헌금을 반드시 주님 앞에 드리면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들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여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한도다.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수록 이유가 많아요. 따지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14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하나님은 14절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키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걸은 것이 무슨 유익이 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를 행복하다 하고 참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워지며 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도 구출을 받았다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기를 원치 않은 사람들은 항상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그래서 16절에 그때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얼마를 했는지 여러분이 장부책에 기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셔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똑같은 말라기 1장을 잠깐 보세요. 1장 7절에 보면 말라기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고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상은 없인 여겨도 된다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 8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내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제 청하노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것이 너희 수단을 통해 지금까지 있어 왔나니 그가 너희를 중히 여기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8절에 보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며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다리 저는 것과 병 없는 것을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않냐? 이제 그것을 내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해서 너를 받아주게 주겠냐. 자, 여기 보세요. 무슨 얘기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양이 있는데 그냥 비실비실하고 병든 거 있으면 그거 갖다 바치고 살찌고 좋은 것은 자기들 잡아먹고 이게 뭔 것 같은 줄 아세요? 내 쓸 건 다 써. 이렇든 저렇든 내 쓸 건 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 들을 거 없죠. 계산이 안 맞죠. 내가 쓸 것을 쓰고 싶은 것을 그걸 안 쓰면서라도 주님 앞에 드려야 그게 값진 것이 되지. 다 내 쓸 것은 다 쓰고 결국은 이 정도는 드려도 내 생활에 전혀 지장이 안 되겠다 싶은 분이 드리면 꼭 이와 같은 것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부터 다 겪어오면서 놀라운 사실은 그래도 나는 제가 목사님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실하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드리고 내 가족을 그렇게 훈련하고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풍성하게 공급해 와 주셨는지 저는 산 증인이거든요. 그리고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산 증인이에요. 저는 어느 아침에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할 것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런 인간 사람이 손으로 만든 조각 앞에 절을 하고 거기다가 무슨 뭘 바친다 그러고 참 so sad.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절대 웨이스트 아니고 손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나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이렇게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이것을 다 주님이 보시고 다 기록하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부분을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디 구약 성경에 그랬지 어디 신약 성경에 11조 얘기한 거 있느냐.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다 자기 사람대로 그 찾아가지고 어떻든 자기 입장을 디펜드하려고 그래요. 그래요 정말? 정말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자, 요 읽기 전에 저를 좀 잠깐 봐요. 제가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니까 먼저 얘기를 들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소위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11조는 잘했어요. 근데 그 외의 것은 엉망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11조 했으니까 됐다. No. 11조만 한다고 다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잠깐 23절에 보세요. 제가 읽고 설명할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바치되 율법에 더 중대한 문제인 공의와 궁율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11조 이런 것은 그건 잘한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문제인 공의와 궁율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그러놓고 나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여야 된다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11조 반드시 행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그걸 했다고 해서 다른 걸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할느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11조 했으니까 뭐 그 다음에야 뭐 교회를 빠지든 뭐 주님을 내가 참여해서 일을 하든 안 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11조는 잘하면서 그 외에 다른 것도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11조도 마땅히 해야 되겠거니와 다른 것도 믿음과 공의와 이런 것도 제대로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한 군데 더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을 봐요. 누가복음 11장 42절. 여기 뭐라 하십니까? 11장 42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넘어가는도다. 그래놓고 계속 시작.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11조만 했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앞에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안 해도 된다. 이러지 말고 11조도 마땅히 해야 되거니와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같이 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11조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마땅히 해야 된다고 했어요. 마땅히. 그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거죠. 근데 그거 한다고 해서 다른 건 안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은 다 소득의 11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득이 있다면 소득이 없는 사람은 11조 할 필요가 없어요. 헌금만 드려도 해요. 소득이 있으면 계산하지 말고 그 소득의 10분의 1을 떼놓으세요. 처음부터 시작을 그건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헌금.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봐요. 여러분들이 길가에 나 앉게 되는가? 내가 옛날 그랬죠. 어느 자매님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보통 그 한국 교회 다 가면 맨날 11조 얘기하면서 요 말라기 3장 복을 주시면 가 주시나 봐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복을 이제 그 돈이 갑자기 그렇게 11조 들었는데 막 돈이 막 늘어나고 인감이 늘어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또 금방 하다 맞때려 치워요. 근데 어느 자매가 그 복은 고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드리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을 할 것인가? 그걸 깨닫고 나서 드리니까 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물질에 복을 주든 아니고 그 상관없이 드리니까 그 드림 자체가 기쁨이 되고 참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블레싱이 보여. 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항상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그걸 계산하고 하니까 주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마땅히 그냥 드리는 거죠. 그걸 주님은 기쁘게 보시고 놀랍게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 앞에. 다 주님이 내가 이 상에서 내 몸으로 내 물질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 하십니까? 그날이 공력을 밝힌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우리가 주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가 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그건 칭찬받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에 뭐라 하십니까? 주의 종은
마치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의 종은 계산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그 준비를 시켜주기 때문에. 제가 만일에 이런 걸 안 가르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안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지만 내가 이렇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하시고 안 하시고는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제가 강제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가르쳐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를 이루게 하시고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의 교회를 서브하고 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서 기본적인 5가지를 잘 행하고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5가지를 행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께 도와주시고 저들이 결단하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을 안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걸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면에서 정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복을 체험하고 주님 앞에 설 때도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